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살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서 돌아왔으나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한 바라. 예루살렘이 항모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나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 아는 말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령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참 성경에서 느헤미야만한 그런 귀한 인물도 찾기 어려울 만큼 참 귀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부모 세대 밑에서 자란 포로의 2세대 아니면 3세대쯤 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포로로 끌려가 부모 밑에서 자라서 고국을 모르고 자랐지만 그는 바벨론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간원, 어쩌면 가장 왕이 신뢰하는 그런 고위 간직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영혼 또 그의 뼛속 깊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별했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어떤 부와 성공에 돛지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아닥사스다 왕 술 맡은 간원이 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는 분명 조국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했고 또 기도했고 어쩌면 민족의 해방을 꿈꿨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의 형제 하나니가 고국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인하여 능욕과 괴로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수일 동안 울고 금식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민족에 대한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서 울고 금식하면서 민족의 회복과 특별히 예루살렘 성문 무너지고 또 불타고 그것을 재건하는 것이 사명으로 여기고 기도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케 하사 느헤미야로 하여금 고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벽 재건에 필요한 물품도 대여해 줍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가는 도중에 수많은 대적들이 있기에 군사들의 호의 가운데 고국에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래서 11절 12절에 혹 제가 이 성경이 개역 한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즉시 성벽 재건에 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흘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던 것 같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끔찍한 일을 당해도 사흘쯤 지나면 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다. 수술을 받아도 사흘쯤 지나면 회복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참으십시오. 특별한 계획이 있고 심판한다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신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12절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매우 친밀했고 또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경솔하게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중에 깊이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더 진중해야 됩니다.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하신 후에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를 더 세밀하게 기도하고 경솔하게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과 함께 짐승을 타고 무너진 예루살렘 주위를, 그것도 밤중에 은밀하게 비밀리에 백성들이 알지 못하게, 또 한편은 이 적군들 산발랏, 도비야, 아비야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비밀리에 어쩌면 횃불을 들고 짐승도 한 마리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타고 직접 돌아봅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러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단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이 말은 예루살렘 성벽이 철저하게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문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종 본문에 이 용종이라는 말은 이 쓰레기, 또 성전에 제사 드릴 때 그 짐승의 배설물,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곳, 한마디로 말하면 쓰레기 집합소입니다. 이런 곳까지 다니면서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을 직접, 그저 밑에 사람 시킨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것도 밤중에 비밀리에 철저하게 돌아보는 것,
얼마나 메사에 그가 신중하고 자기 주어진 일에 철저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는가. 그러니 이방 나라의 아닥사스다 왕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술 맡은 간원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13절 마지막 그 부분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이 말을 여러분 좀 귀담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다 무너진 온갖 이방인과 잡상인과 그리고 이 유다 땅 예루살렘을 노리는 그 대적들, 산발랏, 도비야, 아비야 사람, 게셈 사람들 마음대로 오고 가는 거죠. 그러니 어쩌면 여기는 온갖 사람들로 인해서 거룩하면 상실돼 버린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문은 든든합니까? 여러분의 집의 성벽은 울타리는 든든합니까? 그러나 이런 울타리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잘 잠궈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우리의 성벽이 무너지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어쩌면 예루살렘 성문보다 성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지키는 건 더 중요합니다. 영적인 울타리를 경계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분별하게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무분별하게 성벽을 허물어 버리면 큰일 납니다. 지킬 것을 지킬 줄 알고 문을 단속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가정의 문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울타리를 지켜주시고 교회의 문을 지켜주시고 교회 울타리를 지켜주시고 이민족의 울타리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여러분,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에서 왔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는 지도자들이, 실제 자신도 제사장이나 귀족들에게 방백들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하러 왔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런 면들에 있어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침묵해야 될 때가 있고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 느헤미야가 왜 지금 예루살렘에 왔는지를 몰라요.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에게 계시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2절에 12절에 보았잖아요. 12절 보시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리고는 직접 예루살렘 그 무너진 짐승이 지나갈 길도 없는 것을 다 돌아보고 난 후에야, 여러분, 지도자가 지금 예루살렘 성의 상황을 알아야지 백성들에게 지시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백성들을, 지도자들을 모으는 겁니다. 우리가 당한 이 공경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성벽이 다 무너졌다. 짐승 하나 지나갈 길이 없다. 문들은 다 불탔다. 계속 이들을 버려둘 것인가? 어쩌면 하나님이 이름이 지금 무너진 거 아니냐?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욕되게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라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달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우리가 수치를 면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길이 아니냐. 우리가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17절 하반절에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어쩌면 예루살렘의 명성과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서자. 어쩌면 이 시기를 바벨론 포로 후 100년에서 140년의 시간에 흘렀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140년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지 말고 우리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자고 애쳤겠습니까? 그러나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백성들도 또 이야기 안 해요. 안 된다고, 실패했다고, 다 해봤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어쩌면 느헤미야는 이런 것을 알기에 신중에 신중을 더하고 기도하고 살피고 또 살피며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18절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또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어떤 일보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어떤 기도가 응답되었다,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하시는 분이다, 살아계시는 분이다, 권능의 발,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신다.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왕이 나를 도왔다. 아닥사스다 왕이 나를 도왔다. 나의 기도의 간청에 허락해 줬다. 필요한 물질도 다 보내주기로 했다. 군사들의 호의 가운데 내가 왔다. 그리고 내가 다 돌아봤다. 내가 밤중에 다 돌아봤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 내게 사명을 주셨다. 이런 명확한 비전을 제시할 때에 백성들이 그 말을 듣자.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이 어떤 외적인 이 성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이 성문을 지킬 줄 알고, 마음의 문을 지킬 줄 알고, 영적인 울타리를 지킬 줄 알 때에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지키는 오늘의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보이는 성전보다 내면의 성전이 먼저 건축되고 회복되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입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꼭 방해하고 비방하고 멸시하고, 또 느헤미야가 포로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를 중심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을 꾀하고 있다고, 이런 역적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비방하고 그 조서를 꾸며서 왕에게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비웃습니다. 너희가 무슨 힘으로 저렇게 초토화되고 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그게 다 헛사다 헛사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소리가 들려올 겁니다. 그러나 실제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하면서도 스스로의 인간적인 절망과 이 패배감에 실패감에 젖어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소리를 막을 줄 알고 여러분 속에 끊임없이 주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도우소서, 선한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꿈을 꾸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내면에 선한 법과 악한 법이 싸우잖아요. 하나님 법과 세상의 법이 싸우고 있잖아요. 이런 이방인의 소리에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쓸데없는 고민하는 순간에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도우소서, 역사하소서,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삶 속 계속해서 하나님 붙잡고 계시고 주의 손이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산발랏 도비아 사람, 너희는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할 것도 없다. 너희는 우리와 아무 상관없다. 너희는 아무리 미안합니다. 아무리 짓거리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반역을 깨한다고 한들지는 너에겐 그런 권한도 기업도 기억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 아멘입니까? 사단의 허황된 소리 여러분 염려하지만 그 염려의 90%는 쓸모없는 염려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선한 손이 도우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키고 영적 울타리를 경계를 치고 내가 취할 것과 버려야 될 것, 내가 붙잡아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 내가 들어야 될 것과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 강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우린 자주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힘겨워합니다. 어찌 그리 합당한 말인지. 오 주여, 내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소리에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십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하나님이 행통케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분별하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울타리를 더 견고하게 성처럼 든든히 세워갈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교회의 문을 지키게 하시고 교회의 성벽을 쌓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불말과 불병거로 호위하여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건져 주옵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맡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문을 지키게 하시고 울타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런 동성애, 낙태,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도박, 마약, 술 취함이 교회를 더럽히지 못하게 하시고
사단의 불화살로부터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을 지켜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중하게 하소서. 더 기도하게 하소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직접 가서 밤중에 무너진 데를 다 돌아보고, 그리고 왔어야 지도자들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 베푸신 것과 우리가 이 성을 다시 건축하자. 수치를 당하지 말자. 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까 두렵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의 자존감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또 영적으로 눌린 자들, 경제적 곤란 가운데 있는 자들, 우리 고3들, 또 유학 중에, 또 항해 중에, 또 복무 중에 주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손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심을 묵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